네, 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길이 막막한 것 같은 때를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희망이 없고 절망스럽고 답답할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위대한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능력과 영광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우리 앞길을 열어주신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을 못할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한 것보다 훨씬 좋은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셨던 그러한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며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또다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꼭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너희 얼굴을 보고자 간구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사탄이 막아가지고 길이 없습니다. 갈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에 돌아가면 사도 바울도 죽을 그런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따르는 많은 교인들이 다치거나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비록 3주 동안 설교를 했지만 그 성경에 보면 큰 헬라 사람들의 무리와 적지 않은 수의 귀부인들이 바울과 시라를 따라서 예수를 믿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귀한 교회가 탄생했죠. 그러나 핍박 때문에 쫓겨나는데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사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미워해가지고 저자 즉 시장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읍장한테 가가지고 천하를 어지럽히던 이 사람들이 우리 데살로니가에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사람들이 고소한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즉 바울과 실라가 말하기를 가이사 즉 로마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임금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한다. 즉 로마 황제 말고 다른 황제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예수다 하면서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그러한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누명을 씌웠기 때문에 어쨌든 반역죄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역죄는 가장 엄한 형벌로 다스리게 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데살로니가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제가 데살로니가에 다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고 싶고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길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즉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Now may our God and Father Himself and our Lord Jesus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Clear the way for us to come to you 우리가 너에게 갈 길을 그렇게 열어주시기를 간구한다.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인간적으로 길이 없어 보이고 도저히 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성도들의 갈 길을 앞길을 열어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우리에게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위대하신, 기적적으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야로 사도 바울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멀지 않은 빌립보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죠. 유럽의 첫 번째 참 전도한 장소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히는데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도록 가둬놨습니다. 성경에 보면 첫째, 사도 바울과 실라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빌립보에는 감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 깊은 오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영어성경에 이너셀, 제일 깊은 안쪽에 있는 감옥에다가 가둬놨고 그 다음에 발을 착고에 채웠다. 이거는요, 여러분, 발을 완전히 다리를 벌릴 수 있을 만큼 벌려가지고 막대기를 대가지고 발에다 대서 발을 오므리지 못하도록 고정시켜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혹 쇠사들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더라도 이 착고 때문에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탈출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 감옥을 나갈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간수들에게 특별히 데살로니가 빌립보시에서 명령을 해가지고 시장에 명령해가지고 든든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아주 특별 경계를 하라 그랬기 때문에 뭐 특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간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면 아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 보통 이제 그전에는 사도행전 5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이제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옥에 가두면 천사가 와가지고 밤중에 그들을 탈출시키잖아요. 탈출시키는데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아침에 가가지고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내라. 그래서 이제 간수들이 가가지고 혹은 뭐 관리들이 가가지고 사도바울을 끌어내라 가봤더니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죠. 옥은 든든하게 잠겨있고, 옥이 완전히 잠겨있고, 그 다음에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사도들은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뭐 그 지키는 파수꾼들이 다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게 하면서 그들이 다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더 놀라운 길을 열었습니다. 즉, 이번에는 옥이 든든하게 잠겨져 있고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 서서 고쳐하고 있는데 사람만 빠져나간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요, 그 지키던 간수가 다 볼 수 있도록 온 감옥에 있는 친구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감옥문들이 다 그냥 완전 열려버렸고, 영어로는 flung open, 아주 활짝 열려버렸고요.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파수꾼, 감옥 지키던 그 파수꾼들도 다 봤습니다. 아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활짝 열어버렸다 하는 것이 바로 그날의 기적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키는 위대한 길을 열어준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날 그 감옥에서 사도바울과 실라를 위대한 기적으로 탈출시키고 그들이 나올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갇혀있는 감옥,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참 어려운 조건 하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탈출시켜주시는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을 때 감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들이 빠져나가는 길이 열렸습니까?
성경 보면 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 지진이 나가지고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옥문이 다 열려버렸고 모든 사람을 메웠던 쇠사슬이 다 풀어졌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감옥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탈출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건 질병의 문제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건 혹은 인간관계에 참 닥친 풀기 힘든 어려움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때 그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고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을 때 정말 인간적으로는 상상도 못한 길을 내잖아요.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길, 바다를 열어가지고 길을 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도 어떠한 앞에 홍해바다가 막고 있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열어서라도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이야 참 엄청나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감옥문도 열어주시고 길을 내주시고 손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길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상상도 못했던 전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즉 그날 밤에 간수가 그 모든 일어난 일을 보고 놀랍고 두려워하며 떨면서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한테 와가지고 절하면서 물어보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 밤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다 몸을 씻겨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간수와 그 가족들이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 되는 전도의 문까지 하나님께서 열으시고 놀라운 복음 전파의 길까지 하나님께서 열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상치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기도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도 열어주시되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좋은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내용이 나옵니다. 헤로드 왕이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이죠.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베드로까지 붙잡았습니다. 감옥에 집어넣고 6월절 전에 죽이려고 내일 이제 끌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내일 끌어내려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밤에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그를 탈출시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도저히 사도 바울, 베드로가 탈출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군사 4명씩인 4패에 맡겼다. 그래가지고 4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교대를 하죠. 그래서 한 팀이 6시간씩 맡아가지고 4번 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2명이 있는데 성경 보니까 군인 2명은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의 오른손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쇠사슬을 같이 매고 한 사람은 왼손에다가 쇠사슬을 같이 매가지고 이 베드로를, 그래서 베드로가 도저히 탈출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려면 군인들하고 같이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2명은 이제 문을 지키죠.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이렇게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보니까 나중에 감옥에서 시내로 향하는 마지막 큰 쇠문도 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런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길을 열어주시죠. 뭐 어떻게 여러분 군인들이 막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감옥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감옥관이 환해지는데 베드로는 자고 있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라 그럽니다. 일어나니까 빨리 허리띠를 떼어라, 신발 신어라, 겉옷을 입어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가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에 다 시사들로 로마 군인들하고 메고 있는데 그 군인들은 몰라요. 베드로의 손에 있는 시사들만 풀어졌습니다. 군인들은 전혀 모릅니다. 지금 시사들이 풀렸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는데도 몰라요. 그 다음에 성경 보니까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났다. 첫 번째 파수꾼이 그 문에서 파수를 쏘고 있어요. 긴 창을 들고 지금 파수를 쏘고 있는데 베드로가 천사와 함께 나가는데 못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해가지고 못 보는 겁니다. 두 번째 파수도 마찬가지로 못 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로 향하는 감옥문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저절로 열렸다 그랬습니다. 저절로 열렸다. 여러분, 그 시내로 향하는 감옥문, 가장 참 큰 문이, 쇠문이 와가지고 감옥의 간수들이 와가지고 열쇠로 열어야 되는 그 문이 저절로 확 열려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시면 아무도 막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있고 내일 아침이면 불려가서 죽을 그런 상황이 있는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런 말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건강의 문제건 경제적인 문제건 인간관계의 문제건 어떤 감옥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그 앞길을 열으시고 문을 열으시고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통과하게 하시고 거를 향한 세 문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늘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 바다의 길을 냈잖아요. 그래서 정말 바다의 길이라는 것은 상상치도 못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비록 바닷물이 갈라진다고 하더라도 바닥이 질퍽질퍽한 갯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면 못 건너가죠. 여기 빠져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애국 군대가 와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바닥이 질퍽질퍽한 갯벌이 되게 해가지고 병거 바퀴가 막 벗겨지고 달리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죠. 자, 그런데 성경에 이사야서 43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그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그거 잊어버려라. 그보다 더 큰 기적으로 너희의 길을 열어서 너희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에서 생활에서 벗어나서 너희 고국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세우고 다시 한번 너희들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보면 이사야 43장입니다. 가보시면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그렇죠? 큰 물은 바다를 말합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건너가게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 바다를 열어서까지도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길을 열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그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촛불을 끄듯이 꺼버렸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껐다 그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extinguished,
snuffed out like a wick. wick라는 것은 촛불 심지를 말하죠. snuffed out이라는 것은 훅 불어가지고 끄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그 정예병들, 엄청나게 많은 뭐 수천 명이 되겠죠. 정예병들을 그 홍해바다에서 다 수장시키는데 그것은 마치 사람이 촛불을 훅 불어끄듯이 그렇게 꺼버렸다는 겁니다. 와, 여러분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애국 군대, 너희가 그토록 무서워하던 애국 군대 내가 그들 다 수장시키는 것은 촛불 훅 불어 끄는 것과 똑같다 했습니다. 우리가 생일 파티를 하면 해피 버스데이를 부르고 나서 생일 케이크에 있는 촛불을 끄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생일 파티 하면 특별히 어린애들이 와가지고 촛불을 끄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애들을 촛불을 끄라고 시키는데 그처럼 촛불 끄듯이 그냥 훅 불어가지고 다 꺼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내시고요.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는 도대체 언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우리 고국에 들어가서 성전도 세우고 옛날 조상들처럼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성벽도 세우고 다윗과 이스라엘 때처럼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옛날 출애굽 때보다 훨씬 더 큰 기적으로 너희를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실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출애굽 엑소더스는 물론 애굽에서 나오는 거지만 두 번째 엑소더스, 두 번째 탈출은 출애굽이 아니라 출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 탈출시키는 것은 오히려 출애굽보다 출바벨론은 더 위대한 기적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옛날 일. 출애굽과는 비교 안 되는 더 놀라운 기적이 있을 것이니까 옛날 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I'm doing a new thing. 새롭게 내가 길을 열어줄 거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바다에 길을 냈는데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바벨론의 너희를 위해서 내가 또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다에 길을 열어주시고 바벨론에 있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새 길을 열어주시고 절망 가운데는 저희들에게 놀라운 길을,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다시 길을 열어주는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가지고 너희를 갖다가 바벨론에서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Now it springs up. 즉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탈출시키는데 길을 열어주는데 Now it springs up. spring up이라는 것은 싹이 트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벌써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벌써 내가 너희들을 새 길을 내서 바벨론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벌써 일이 시작하고 지금 싹이 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말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것을 알지 못하겠냐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 you not perceive it?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하시는 게 너희들을 탈출시키는 계획이 지금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진행 중이고 싹이 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느끼지 못하느냐. 와, 눈치 못 챘느냐 그런 뜻입니다. Do you not perceive it? 여러분, 오랫동안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앞에도 길을 열어달라고 답답한 환경에서 부르짖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 싹이 나고 있습니다. 아직 너희들 그걸 눈치 못 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바다에 물처럼 길을 냈습니다만 오히려 그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기적으로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내실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출바벨론이 출애굽보다 위대한 기적이었느냐? 과거의 출애굽을 이제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그보다 더 위대한 제2의 출애굽, 출바벨론이 기다리고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냐면 여러분
출애굽 때는 바로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바닷가까지 쫓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그랬죠. 그렇지만 출바벨론에는요, 출애굽 때보다 훨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즉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 사이러스, 킹 사이러스 the Great, 고레스 왕이 바로 왕하고는 완전히 반대를 행하죠. 고레스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와, 여러분, 고레스 왕이 직접 말하기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한테 유대 백성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나한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국에 들어가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시고 얼마나 위대한 길을 열어주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에다가 고레스 왕한테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에스라서 6장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라, 그 정도가 아니라 성전 세우는 모든 경비는 페르시아 국고에서 왕실에서 다 지불하라. 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출바벨론이 출애굽보다 훨씬 더 위대한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왔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모든 금은 그릇, 성전에 쓰는 모든 기구들 다 돌려보내라. 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변 국가들, 성전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절대로 그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소나 양이나 뭐 밀이나 소금이나 포도주나 모두 다 페르시아 나라에서 다 공급하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와, 이거는요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내가 지금 I'm going to do a new thing. 네 springs up. 지금 싸게 나오고 있다. Don't you perceive it? 너 지금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시고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들한테 이제는 희망이 없고 절망이 있습니다. 다 끝났다. 못 박히고 창에 찔려서 온몸 피를 다 쏟으시고 무덤에 묻혔는데 무슨 희망이 있느냐? 끝났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회복할 자라고 바라는데 이거 다 끝났다. 이제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희망이 없어요. 감옥에 예수님을 갖다 무덤에 묻어놓고 파수꾼이 지키고 그 다음에 막 큰 돌문을 막아놨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아무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적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믿고 파수꾼을 명해서 3일 동안 든든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든든히 시키고 막 그냥 거기다가 시제에 봉인을 하고 무덤문을 막아놨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데,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잖아요. 무덤문을 돌로 막아놓은 거 상관없이 그 부활하신 몸은 문을 빠져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인들이 들어가서 제자들이 무덤 안을 보고 빈 무덤을 볼 수 있도록 천사가 와가지고 돌아옮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들이 길을 막아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무덤문도 다 치워버리시고 돌을 또 치워버리시고 예수님을 부활시켜가지고 위대한 부활로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계셔서 저 여러분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감옥, 희망이 없는 그 상황, 경제적으로나 또는 질병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나 어떤 문제가 있건 간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 너에게로 나아갈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듯이 저 여러분들의 모든 막혀진 갇혀있는 감옥으로부터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거를 향한 시내로 향하는 그 쇠문이 자동으로 저절로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